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전에 어떤 청년 자매가 교회에 새로 왔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느냐 물었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물었더니 내 친구를 이렇게 변하게 하신 분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와, 이런 것이 정말 삶의 전도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친구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일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또 저런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증인이 나와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바, 그리고 내가 들은 바를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다면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일까요? 46절 47절에 증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죽은 척했던, 거의 죽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안식일 전날인데 안식일에 시체가 달려있게 할 수 없으니까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확인 사살하느라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상처가 나면 피만 흘러나오는데 심장이 멈춰서 생명이 끊어진 후에 상처가 나면 물과 피가 같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신 것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 생명 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끝났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제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소생하며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을 통해 그들의 헛된 주장을 일축시킨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어지는 42절 43절에 보면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것을 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토막도 아니고 한 토막이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헬라어 문장이 아주 미려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스시도 아니고 구운 생선, 두 토막도 아니고 한 토막.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영화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저주로 육체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47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 족속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만약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증인석에 선 증인이 침묵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은 바는 그 모든 일을 실제로 보고 듣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사람들 옆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증언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